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존 비비어의 임재라고 하는 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40일간의 영성 훈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 훈련의 과정을 따라갈 것을 안내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혹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 그 한 챕터씩 한 장씩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내용을 하면 읽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A4 한 장 정도 분량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전체 그 내용하고 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0일간을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잘 읽어보시면서 또 거기에 안내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영성을 함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모습들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월 달에 우리 교회 신앙 원력을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의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신앙 원력을 보면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여인이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때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게 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만성 하혈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하혈하는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제사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 병이 생기게 되면은 배우자에게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고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져 생활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그래서 철저하게 소외되어지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이 12년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이 병을 고치고자 노력했는지는 모릅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몇인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인은 살기 위해서 또 치료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혈류증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절망적인 한계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도 중하였던 자예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혈류증에 대한 치료 방법은 100가지가 넘었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은 치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료 방법에 따라서 자신의 육체를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효용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병은 더 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남은 것은 만창이 된 몸과 텅 빈 주머니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해봤습니다. 많은 의사도 만났습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을 다 치료하는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병은 심해졌고 절망은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한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재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고는 예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에너지도 고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싶을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능력과 지혜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력감,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기댈 것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방법 속에서 절망감 속에 빠져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모든 것을 허비하고 더 이상 심해진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진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이 그에게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나가기 힘들 정도로 그의 병이 심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힘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는 만남으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 만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한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의 귓가에 한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병자들, 창녀들, 세례들, 그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프고 힘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많아서 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의 뒤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행동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상 부정한 여인이 함부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무력감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간절히
바라는 영혼의 깊은 갈망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11년간 고통받던 여인에게 이런 용기와 믿음과 갈망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누군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에 퍼진 소문을 듣고 각사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버나움의 지붕을 뚫은 둥풍병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르보니의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고 학교의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할 일은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혈류증 여인도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동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품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품격 있는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 말이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지금 적절한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이 따뜻한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즉 그 사람에게 그 말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전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품 있는 인생을 사는 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품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절망의 소망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품격도 높아집니다. 가장 품 있는 인생, 품격 있는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소문을 듣고 옷을 만진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혈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보매 깨달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옷깃을 스치기만 했는데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저주의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태가 호전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통의 뿌리, 문제의 원인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그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밀려다니는데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은 누가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옷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여인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여인 눈이 마주칩니다. 여인은 두려워 떨며 엎드렸습니다.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졌기 때문에 어쩌면 책망이나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정한 눈길로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다정한 눈길로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가장 따뜻한 말로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죠?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결혼했다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자신의 바라봐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눈길을,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세 가지 위대한 복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치유를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둘째는 평안입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두려움 속에서 떨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건강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영혼과 육체 그리고 그녀의 모든 무너진 관계가 일상의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러나 혈류증 여인이 치유받은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인을 구원하고 치유하신 것은 신비한 옷자락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그 길을 열어가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예수는 부정한 여인을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2년 혈류증과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설레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와 저주의 근원을 마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구원과 평안과 온전한 회복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신과 내 경험을 의지하던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를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절망전 한계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소문이에요. 그 소문은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원이 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딸아, 아들아 라는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건강히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